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는 미혹의 영이 조종하는 영혼 사냥꾼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엊그제 외국에서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내용인즉슨 나르시시스트인 남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좀 난해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인격장애 증상의 일종이고,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이 많이 알려진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읽어드릴게요.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기의 능력, 외모와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 이런 대부분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형성하기 동안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며, 정신분석학에서는 보통 인격적인 장애 증상으로 본다. 자기의 신체에 대해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상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 이 단어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의 네케가 만든 용어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현상을 말씀드리면, 내로남불, 궤변, 대화가 안됨,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거짓말, 가스라이팅은 상대 탓으로 돌리는 심리 조종수로 말합니다. 싸움 걸기, 과시욕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참에 나르시시스트인 자신의 남편에 대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의 마인드는 자신이 남보다 크게 잘났다는 것이고, 험담의 달인, 거짓말의 달인, 아니 천재, 가령 말을 엎었다, 뒤집었다, 부정했다, 유턴했다, 꼬부리고, 꼬고, 완전 부정하고, 결국 내가 그랬잖아.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쓰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 척하면 거짓말이 참 찰지게도 술술 도 같은, 아마 그런 대화가 있다면 금상을 따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딴 사람을 향해 한다면 이들은 자신마저 속이는 게 특징이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동시에 상대에게 거짓말한다면서 덤터기를 씌우는 연기를 하는, 참으로 믿기 힘들고 대개는 나르시시스트를 모르는 분이 아마 내가 뭔가 원인 제공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저도 나를 책망을 많이 했죠. 다른 특징은 자신은 기여를 쬐금해놓고 누군가 잘했다고 칭찬이 없으면 분노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당연한 칭찬이 아닌 것은 분하고 격분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감정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상품, 물건, 필요할 때 쓰는 생필품으로 본다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불가하지만 실제예요. 물품에게 화풀이하고 언어 학대하고 늘상 욕하고 미안한 감정을 못 느끼고 좀비 같아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폭군으로 돌변하며 여러 얼굴의 가면을 달리 사용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은 속이고, 나도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는 큰 자신감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자기 영혼의 도착지에 대해 근심은커녕 평안한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죄다 미혹영이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영성학교를 열고 기도훈련을 하면서 마귀급의 고급령인 미혹영의 공격을 알아채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더디고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미혹영의 공격이 가시권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미혹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며 고집이 세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는지 알아채는 건 참 실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들의 특징은 남 탓, 자기 합리화, 변명, 이간질, 거짓말 등을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였어요. 성경은 미호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들을 알아채고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게 분명해요. 이놈들은 너무도 교묘하고 감쪽같이 정체와 발톱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장 33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이 말씀은 묘경인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골몰하게 만들며 자기를 사랑하며 육체를 만족시켜줄 돈을 사랑하고 온갖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즉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인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미호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조종하는 좀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네 주변에 널리 있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중에서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들로부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다는 뜻은 맞서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런 악한 영과 싸우려면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쫓아내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야 이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 등과 같은 가족이라면 피할 방법이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평소에 거리를 두고 공격의 빌미를 두지 말며 자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천들도 묘경의 정체와 공격의 무지에서 영혼과 삶이 드륵당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